정태희 권사님 발인 예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하게 맞춘 묵상 기도드림으로 권사님 발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따라 사랑하는 우리 정태희 권사님 주님 품에 들어가 편히 안식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권사님의 육신을 창조의 원리를 따라 흙에서 온 육체를 흙으로 돌려보내며 권사님을 떠나보내는 발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장례 절차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천국 소망 누리게 하시며 우리 모든 유가족들과 조객들이 한마음이 되어 정태희 권사님의 마지막 가는 길이 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드린 후에 이계준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그 끝이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알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거여 찬양하세.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과 사와 그 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고 정태희 권사님의 발인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지만 권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음으로 구원의 바늘에 들어서시며 두 따님과 아들을 비롯한 자사 손손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권사님께서는 본교회를 사랑하셨고 온 정성으로 섬기셨으며 조용하시고 겸손하시며 온유하시고 늘 기도하시며 평생을 사셨습니다. 비록 바로 얼마 전에 휠체어를 타시고 오랜만에 본예배에 참석하시며 환한 미소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시는 권사님의 모습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지금은 권사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또 사랑하는 아들 정준호 장로님과 함께 천국에서 기쁨의 시간을 보내시고 환한 미소로 저희들을 바라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영원히 안식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창섭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유족들은 물론 여기 모인 모든 일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사랑과 천국을 소망하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순서지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라.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리라 하시다가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삶과 죽음에 관한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옛 인도의 구시라라는 성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결혼한 이후에 남편과 함께 잠시 살다가 남편이 아이를 두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그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참 소중하게 기르다가 갑자기 이 아이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아이의 시체를 안고 세상이 무너진 듯 통곡하던 이 여인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초월한 스승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석가모니를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선생님,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간곡히 부탁할 때에 이 석가모니는 한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저 아랫마을로 내려가서 한 번도 죽음을 보지 않은 집을 찾아서 그 집에서 쌀 한 줌을 가져다가 죽을 끓여 먹이면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인은 아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뛸 듯이 기뻐하며 아랫마을로 내려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집에 혹시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집에 죽음이 없는 집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어느 집에도 죽음을 보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여인은 풀죽은 모습으로 석가모니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랫마을의 모든 집을 다 돌아다녔지만 한 번도 죽음을 보지 못한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석가모니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생자 필멸 회자 정리.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것이고 만나면은 반드시 헤어짐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이다. 그러니 너무 애석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석가모니의 말과 가르침은 참 지혜롭고 세상의 이치를 잘 정리해 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은 생자는 반드시 필멸한다.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석가모니와 불교의 가르침에 만족할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모든 사람은 언젠간 다 헤어진다라는 이 사실은 굳이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더 알고 싶은 참된 진리는 삶과 죽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답입니다. 누가 생명을 만드셨고 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해야 하며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오직 신의 영역에서만 대답할 수 있는 그 진리에 대하여 우리는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에 대한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을 통하여 이 삶과 죽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려운 책이라고 또 너무 두껍고 읽기 힘든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누구이며 인생이 무엇이며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영적인 진리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말씀뿐만 아니라 창세기와 시편과 이사야 여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 70년, 80년, 혹 길면 90년, 100년의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하여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지고 깨달아진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유가족들과 조객들 가운데 아직도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어쩌면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더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죽음,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존재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의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죽음 이후에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죄에 대한 심판, 우리의 악에 대한 심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심판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또 하나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정태희 권사님의 발인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유가족들과 조교회 여러분들께 우리 정태희 권사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심판을 면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죽음 이후에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영생의 길, 구원의 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이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신이 하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 이름하는 성을 지나가실 때에 그때의 한 장례 행렬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구시라 성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과부와 같이 나인이라는 성에 있는 한 과부가 그 아들이 죽음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며 장례 행렬을 뒤따르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장례 행렬을 막아서셨습니다. 그리고 과부를 향하여 울지 말라 하십니다. 아들의 죽음을 위하여 고통하고 있는 그 아들, 그 어머니를 향하여 울지 말라 하시니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아래 말에 내가 죽음을 보지 않은 집을 찾아 쌀 한 줌을 해다가 죽을 해먹이면 네 아들이 살 것이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 예수님은 죽음을 당한 청년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죽었던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 다시 살아났고 예수님은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인생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성경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정태희 권사님께서는 생명 있을 동안에 이 진리를 확실하게 믿으셨습니다. 예수가 부활이요 예수가 생명이요 예수를 믿을 때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는 이 진리를 믿으셨습니다. 그 진리를 믿으셨기에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제 우리 가족들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 십자가 천국 감사
그렇게 평안한 마지막을 맞이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정태희 권사님처럼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가 없는 자들은 죽음 앞에 서면 두렵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 공포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좀 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기록하라. 지금부터 주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죽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도 그렇다. 그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나 쉬게 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하나의 진리는 예수를 믿고 죽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이 땅의 모든 괴로움과 수고에서 벗어나 쉴 수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믿었던 그 믿음의 상급을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권사님 복된 삶을 사시고 복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권사님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86년이란 이 땅의 세월 동안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는 죽음 이후의 영생과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천국에서 행복하게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권사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권사님을 기억하며 장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해서 그 자리가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지금 어머니와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들을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유가족들과 조객 여러분들께서도 이 복된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을 맛보시길 바라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의 죽음이 슬프거나 무섭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권사님이 먼저 가신 이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 모든 유가족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태희 권사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한평생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드는 그 삶을 사셨기에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비록 육신은 죽어 이 땅에 묻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권사님의 육신을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는 발인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비록 육신의 헤어짐은 슬프지만 우리가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감사함으로 또 다른 소망으로 하나님 이렇게 발인 예배를 잘 드리고 장례 예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가족들과 조객들이 우리 권사님 가지신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붙들므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는 그러한 동일한 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양드린 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다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으리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 위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와 영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를 믿고 사랑하는 정태희 권사님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유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